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이렇게 너그럽게 품어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명기 20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려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과 숫자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전략은 크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나안 밖의 민족이냐 아니면 가나안 안에서 살고 있는 7족속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들 성읍의 경우에는 먼저 화평 정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불필요한 살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속국으로 삼고 거부하면 남자는 죽이고 나머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탈취물로 삼습니다. 자, 그러나 16절부터 나오는 상대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7족속일 경우에는 전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전쟁 전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시는 것일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하는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치열합니다. 문화적 또 종교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격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뭐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들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증한 범죄에 빠진 포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면서 동시에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진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헤렘, 즉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불리우고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 과일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므로 과일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이 혈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때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나무에다가 화풀이하면 안 됩니다. 나무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보존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오늘날 탐욕에 빠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자연을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훼손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과 나무를 베어버리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를 덮어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모두가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은 그러한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가나안 밖에서 벌이는 전쟁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본질이 물들지 않도록 진멸하는 성전, 그러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는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화평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거룩함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죽여야 할 것은 죽이고 과감하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서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룩의 문제, 내 안에 세상을 닮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이제 거꾸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절대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괜히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제거하지 못한 죄의 뿌리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은 치열하게 싸워서 죽이게 하시고 진멸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너그럽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